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7절, 18절 두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2페이지 로마서 9장 17절, 18절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우리는 우리가 얻은 구원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의 결과인 것을 거듭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법대로 하셨거나 공평하게 이 일을 처리하셨던들 우리 중에 아무도 구원을 얻을 자가 없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을 얻고 은혜를 입은 차원에서는 이 문제가 이해가 된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 말씀같이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하게 하신 것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 이제 제일 큰 문제로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를 세우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의 마음을 강팍해 하사 그에게 악역을 맡기셨다면 그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제 커다란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입니다. 거기 모세를 불러 하나님이 이 말씀을 분명하게 언급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바로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거스린 것은 본인의 의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강권하신 사역의 결과가 아니냐 하는 질문이 이제 나오게 된 것이다 이겁니다. 이 문제는 그 출애굽기 8장에 가시면 같은 그 상황이라도 조금 다른 식의 표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장 15절 그러나 바로가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볼 때 그 마음을 완강케 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개구리 재앙을 만나서 항복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구하여 그 재앙을 물리치자 그 바로가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볼 때 그 마음을 다시 완강케 하여 그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8장 15절에 나타난 본문은 우리에게 생각을 여러 가지를 갖게 합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에서 본 식으로 하자면 바로는 마음을 돌이킬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강팍해 해서 고집을 부리게 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바로가 원래 그 마음이 강팍하여 그의 고집대로 한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라는 의미에서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바로가 그런 하나님을 거스리고 완악한 마음으로 항거할 마음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악역을 맡기고 악한 마음을 그에게 불어넣으신 거냐? 아니면 바로가 원래부터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을 하나님이 알고 쓰신 것이냐 하는 문제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 가시면 신약성경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13절에 이런 분명한 선언이 하나 나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성경이 분명하게 선언하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은 악의 기원도 아니시며 악을 누구에게 요구하시지도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것을 시작하시거나 요구하시거나 결과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바로가 원치 않는 악욕을 그에게 맡기고 바로가 가지지 않은 악한 마음을 그에게 심었다는 것은 성경의 이 여러 선언들, 진술들을 미루어서 상상할 수 없다고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로가 가졌던 원래 악한 마음과 악한 행동을 하나님의 더 높으신 뜻을 위하여 이용하시고 그의 악한 마음을 허용하셨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본 로마서 9장 18절에 나오는 이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신다는 이 말은 허용적인 그런 소극적인 표현이 아니라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과 사역을 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자의 마음을 강팍해 하신다는 이 표현이 하나님이 그에게 없었던 악한 마음을 생성시키거나 그가 원치 않았던 악한 배역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적극적인 표현으로 쓰여지는가 할 때에 우리는 이 표현이 갖는 뜻을 어떤 의도에서 성경에 이렇게 썼는가라고 이젠 물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악의 기원이시거나 악한 일을 도모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이런 표현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 잘 아시는 사건인데 요셉을 미워한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었습니다. 그 팔려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기근이 들어서 모든 세상이 굶주리게 되었을 때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까지 오고 동생을 만납니다. 옛날에 자기네들이 한 일이 있기 때문에 동생 앞에 용서를 구하는 대목입니다.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해 합니다. 형들은 요셉을 팔 마음이 없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 마음에 요셉을 미워하는 마음을 주셨던가 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자발적으로 자의적으로 요셉을 미워했고 그들의 생각대로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큰 준비를 하셨고 큰 유익을 결실케 하셨으며 저들이 한 완악한 행위를 하나님께서 좀 선하게 이용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악한 것들과 우리가 가졌던 어떤 그 의도와 완악함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선한 것을 이루시는 것을 성경과 우리 인생에서 목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벌하심과 하나님의 진노하심 속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광이 숨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하나님이 누구를 사주하여 악한 일을 시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간의 악함에 하나님이 어쨌든 개입하셔서 그 인간의 악함과 못된 것을 선하게 쓰시는 것을 보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는 선뜻 항복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악한 것과 어리석은 것을 들어 쓴다면 그것을 이용만 하시지 말고 그 우리의 완악함과 죄악됨도 고치시면서 그 일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먼저 이 문제를 풀기 전에 하나님의 그 높으심과 기이하심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여기서 일단 발견을 하는 것이 초점입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의 완악함과 배역함과 어리석음을 쓰시는가, 고치지 않는가를 떠나서 하나님이 성품적으로 하나님 자신이 어떻게 은혜스럽고 영광스러우신가를 먼저 초점으로 가져야 우리 무엇에서 벗어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악한 일을 도모하시거나 악한 일을 시작하시거나 악한 것을 계획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분명하게 우리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걸 보십시오. 겨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겨울. 겨울은 참으로 혹독한 계절입니다. 생명 있는 모든 것이 시련을 당하는 것이 겨울입니다. 겨울은 참 혹독한 계절이고 참 처절한 계절인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겨울, 인간과 자연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 자연에게 내린 혹독한 어떤 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진노하신 그 겨울마저도 얼마나 어떤 면에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여름 혹은 봄, 여름, 가을이 만들어내는 어떤 자연의 아름다움들, 새싹이 나고 목련이 피고 여름의 울창한 숲과 가을의 단풍마저도 겨울에 핀 설화를 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눈과 얼음이라는 건 상당히 혹독한 벌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목도합니다. 최근에 나온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이런 기사가 하나 실렸습니다. 미국에 사는 어떤 중서부 지방, 중남부인지 하여튼 그 지방에 초원지대에 사는 부부인데, 근처에 무슨 큰 산이나 숲이 없는 초원지대에 사는 분입니다. 나무가 이렇게 숲을 이루고 있지는 않은 지방인데, 하루는 겨울에 초저녁에 비가 온 겁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려서 제 집 안에 들어가서 있다가 갑자기 비가 그치고 밤중이 깊어지면서 달이 뜬 거예요. 무심코 창밖을 내다보다가 너무 놀란 겁니다. 초저녁에 내린 모든 축축이 내린 이슬비가 몽땅 얼어붙었는데 너무나 장관을 만들어낸 겁니다. 모든 나무가지 끝까지 비가 내려서 물방울이 그대로 얼어서 우리 크리스마스 추리에 일부러 달아 나온 은방울들이 거기 가득 맺히고, 모든 초원에 마치 분무기로 뿌려놓은 것 같이 이슬이 맺혀가지고 그게 몽땅 얼어붙었는데, 무슨 유리성에 온 것 같고 무슨 가장 아름다운 장치를 해놓은 동화의 나라에 온 것 같더라는 것입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장관을 그가 본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 해가 뜨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는 걸 용서하십시오. 화를 내도 멋있으십니다. 이거 참 더 이상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런데, 옛날에 제가 연애할 때 우리 마누라가 삐쳐도 이뻤던, 눈에 뭐가 씌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건 눈이 씌운 거고, 하나님은 진노하실 때도 거룩하십니다. 우리는 화를 내면 폭발하죠. 무너지죠. 하나님은 노하셔도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화를 내셔도 영광스러우십니다. 아름다움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품격과 그 높으심과 지고하심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를 강팍해 했다, 누구의 완악한 마음을 쓰셨다 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이 어쨌든 범죄와 죄악과 어떤 나쁜 일에 개입하셨다라는 일로서 지금 성경이 이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자란 것과 심지어 벌받아 마땅한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일을 하셨는가를 묘사한다는 것을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적극적인 묘사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원인으로서, 죄의 결과의 직접적인 동인으로서
적극적 개입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정적이고 오히려 벌받아 마땅하고 그런 것들을 마저도 하나님께서 그의 선하심과 은혜로우심으로 그것을 유익하게 쓰시는가 하는 면에서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강조되기 위하여 적극적인 묘사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이런 것은 바로 창세기 50장에 다시 등장을 합니다. 요셉과 그 형제들의 아버지인 야곱이 죽자 형들은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는 요셉이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서 다시 그를 찾아옵니다. 요셉이 여기 50장 20절에 분명하게 답을 줍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전혀 하나님의 뜻이나 아니 무슨 기본적인 어떤 인간애나 형제애나 이런 것도 염두에 두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형제애나 인간애를 훨씬 초월하는 저들을 살려내고 저들의 가족을 구하는 그리고 이스라엘 국가를 형성하는 거룩하고 크신 역사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묘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신다는 것은 죄와 악의 원인과 동인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으로만 일어나는 그의 거룩하심과 선하심과 은혜로우신 결실을 위한 하나님의 적극적 개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이미 로마서 8장 28절에서 본 바와 같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선언을 이제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영원한 목적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또한 완전케 하시며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정말 온천하 만물을 들어 쓰시며 필요하시다면 악한 자들도 쓰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이 일들은 성경에 여기저기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12장 37절 요한복음 12장 37절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네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셨음이더라. 그 어떤 이들이 예수를 보고도 못 믿은 이유는 저들의 마음이 닫히고 눈이 감겼기 때문이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은 다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악한 일에 원인이 되신 것 같은 묘사로 보입니다만 우리가 지금껏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은 악한 일에는 원인도 되지 아니하시고 하다못해 방조자도 되지 아니하시며 그 일을 목표로 삼지 않으신 분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가면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설교를 하는 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그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은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누구의 손으로요? 저들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면 그 일에 이용당한 사람은 억울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남는 마지막 그 질문이 되는 것 아닙니까? 바로는 원래 완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완악함만을 쓰고 그를 고치지 않고 은혜로 거두어 주시지 않은 건 억울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보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저들의 완악함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고
저들의 눈을 감게 해놓으신 것은 어쨌든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죽이기로 했습니다. 그들을 죽인 것은 물론 유대인들이 로마 사람들을 부추겨 죽게 했습니다만은 그럼 어쨌든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질문입니다. 로마서 9장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19절.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네게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으심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우리는 여기서 이런 답에 이르는 겁니다. 왜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놔뒀습니까? 우리는 결국 이 시점에 옵니다. 우리가 중립지대에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는 사랑해서 천국으로 데려가고 누구는 미워해서 지옥으로 떠다민 것은 아니라는 건 알았습니다. 우리는 다 지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다 지옥으로 쏟아져 떨어지는데 하나님이 그 중에 얼마를 구원했습니다. 나머지는 놔뒀다는 겁니다. 그 우리의 질문, 왜 놔두십니까? 이겁니다. 결국은 다 좀 부르시죠. 그 답은 이거예요. 이 사람아 네가 네기에 하나님께 왜 그렇게 했느냐고 물을 자격이 있느냐? 불만이십니까? 여러분 불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확인했습니다. 누구는 법대로 하고 누구에겐 은혜를 베푸는 것은 그 주인의 마음대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무슨 답을 알았느냐 하면 결국 하나님이 누구는 내버려 두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한다는 것은 그의 마음에 죄를 시작해 하거나 그를 악역으로 일부러 불렀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악한 마음, 악한 생각을 내버려 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여기서 갑자기 드러난 얘기가 아니라 로마서 1장에서 이미 언급된 일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것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군수군하는 자라. 여기 표현을 잘 보십시오. 28절 맨 끝절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이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이렇게만 놓고 보면 우리는 원치 아니하였으나 우리 안에 악한 일과 범죄하도록 부추기고 그 마음을 일으킨 이가 하나님인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러나 이건 어떻게 돼서 일어난 거죠?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저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셔서 일어난 일입니다. 저들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신 것, 그것이 하나님이 잘못하신 겁니까? 자기들이 원치 않아서 그렇게 된 겁니다.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배반하고 도망가서 범죄하는 거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처벌하는 일 중에 하나가 내버려 두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바로에게 언급한 식으로 하자면 그의 마음을 강팍해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간섭하여 그의 마음을 고치시고 저를 구원해 내시지 않고 내버려 두시면 이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합당치 못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의 원인이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원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놔두면 죄를 짓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그게 곧 하나님이 저를 강팍해 하신 셈이 되는 겁니다. 표현상으로 하나님이 죄의 원인이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다 선택의 여지 없이 죄밖에 질 줄 모르는 자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에 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누구를 강팍해 하고 그를 세워 어떤 악한 일을 시켰다는 것은 하나님이 죄와 악한 일의 원인과 계획자거나 목표를 삼으신 것이 아니라 범죄한 인간을 하나님이 은혜로 다스리지 않고 내버려 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은혜로 다스리시고 그의 심령에 간섭하시지 않으면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신자의 복이 뭐냐? 하나님이 그를 간섭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간섭하면 고통스럽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간섭은 다 신앙의 본질이 그렇듯이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을 하라 그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괴롭습니다.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최고의 잘못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해달라고 조르는 것입니다. 신자와 불신자는 누구의 인생이 괴롭습니까? 신자의 인생이 괴롭습니다. 불신자의 인생은 괴롭지 않습니다. 시편 37편이나 시편 73편을 보시면 거기 불신자들의 생애를 설명하는 것이 그 첫 번째 특징으로 뭘로 묘사되냐 하면 불의한 자들의 형통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자들의 시험거리는 불의한 자들의 형통함을 보고 시험에 들지 말합니다. 저들은 왜 형통하죠?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뒀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이 미련하게 구하는 게 뭐죠? 더 이상 하나님께 귀찮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귀찮게 안 하셔도 되는 상태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미리 돈도 좀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제가 원하는 지위도 주시면 다시는 하나님께 찾아가서 귀찮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일일이 찾아오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건 불신자들의 형통함을 오해한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시편 73편에 묘사된 대로 하자면 불의한 자들은 그 소득이 자기네들의 욕심보다도 많대요. 그들이 욕심내는 것대로만 돼도 꼴 보기 싫은데 욕심보다도 더 많이 생긴대요. 그리고 죽을 때도 평안히 죽는데요. 죽을 때라야 뭐 기차 밖에 깔려 죽든지 해야 그나마 좀 속이 풀리는데 죽을 때도 평안하고 이게 아주 환장하는 구절이에요. 불의한 자들이 탄 기차는 기차 바퀴가 세모인데도 잘 가고 신자들이 탄 기차는 동그란데도 탈선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불의한 자들은 온갖 짓을 다 해도 다 열리고 의로운 자는 법대로 해도 왜 다 걸려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잘 살게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간섭하는 겁니다.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우리 애가 옆집 친구 데려왔는데 그놈이 밥 먹을 때 쩝쩝대든 밥을 먹다가 이빨을 꼈다 뺐다 하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다시 안 부르면 되지. 우리 아들놈이 밥 먹다가 젓가락질 좀 이상하게 하면 그거야 귓쌈을 안 올려 붙이겠어요? 너무 맞아가지고 이빨이 다 빠졌다는 거 아니에요. 왜 그래요? 내 아들이니까. 우리가 소원하고 바라야 하는 건 바로 여기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발 저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순간마다 분초마다 저를 시험하고 저를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제 생각대로 내어버려 두지 마시고 한순간도 나 홀로 있게 마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그 간섭의 손길이 우리에겐 자랑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생각대로 놔두지 마십시오. 나 혹시 어떻게 하다 내 생각대로 됐거든. 내가 내딛는 발걸음이 이렇게 삐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뛰어가거든. 그게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기차 속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표현 멋있죠? 내가 미친 짓을 하거든. 하나님 그것은 잠꼬된 줄로 아시고 듣지 마시옵소서. 내가 거룩한 소원이 있으나 그것을 발견하지 않거든. 속 깊은 뜻으로 치부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 생각과 제 뜻과
제 발작대로 놔두지 마시옵소서. 이것이 이런 사건과 이런 구조를 통하여 배우는 신자된 각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녀를 한순간도 그에게서 눈동자를 떼거나 잊거나 외면하시는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신자에게는 비극도 불행도 근본적으로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련한 눈이 세상의 불의한 자들의 형통함을 보고 바로가 높은 데 앉아있는 것을 보고 그의 지위를 탐하고 그의 세상에서의 형통을 탐하는 것은 신자로서는 부끄럽고 미련한 짓인 줄 깨닫고 이제 거룩한 기도, 지혜로운 기도, 신자된 참다운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 위하여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살아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편드시고 우리에게 간섭하셨으니 우리는 기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간섭하심 앞에 우리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지혜롭게 그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말씀을 따라 변화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미련한 욕심과 미련한 생각에 우리를 놓아두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를 힘있게 붙잡으사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붙잡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인도하심에 우리로 순종함과 감사함과 찬송이 있게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